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 해결에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상담자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현재 자신이 이 같은 중독에 빠진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이혼한 우리 부모 탓이다. 부모가 나에게 좋지 못한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자녀는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또 우리 주변 친구들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처한 이런 딱한 형편 때문이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탓이다. 계속해서 자신이 이렇게 중독자가 된 그 원인을 자꾸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고 외부의 탓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담자가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분명 상담자가 볼 때는 알코올 중독된 원인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데, 자기 때문인데, 자기로 인하여서 빚어진 이 같은 문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참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이런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게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려고만 하지, 그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시점을 볼 때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중후반기에 나이로 그 치세로 따진다면은 이제 한 30년쯤 되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그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 기근이 3년이라는, 옛날 같으면은 이 3년 기근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식품을 보관하는 뭐 냉동 뭐 기술이나 저장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1년 뭐 농사를 뭐 짓고 해서도 수년 동안 원상을 간직할 수 있는 이런 참 보존 기술이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자연 상태에서 그냥 그 뭐 곡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의 농사는 그 해에 먹든지 늦어도 다음 해까지는 다 이렇게 사용해야 했던, 그 이상을 보존할 수 없는 이 그런 시대에 한 해 농사 짓고 한 해를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년 동안 기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3년 기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뭐 재난, 뭐 재앙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의 치세하에 이렇게 엄청난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왕이었던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취한 태도가 오늘 보면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왜? 현재 자신이 당면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현재 이 3년 기근이 뭐 누구의 탓 그것이 아니고 아니면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지체 없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참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왕이었지만은 그 문제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원인, 이 3년 동안의 이 기나긴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이었음을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도저히 이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나긴 재앙 같은 이 기근이 이렇게 지속되었을까 하는 깊은 마음의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 응답하신 이 문제의 이 답은요 사실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이 무슨 문제냐면은 이 다윗 이전에 사울왕 시절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저 나무불라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서서히 점령에 들어오는 그 같은 모습 앞에 온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어져요. 그때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 가운데 한 개였던 이 여부스 족속, 기브온 족속, 이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동맹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소화에 들어가가지고 평생토록 종으로 살 테니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공략하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맹약을 해서 우리를 살려준다면은 당신들의 평생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그들과 맹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 기브온 이 족속들이 죽지 않고 이 다윗 시대까지도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뭘 했느냐면은 성전에 뭐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뭐 땔감을 준비하다든지 뭐 불을 피운다든지 뭐 이런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뭐 이런 헛된 일만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쭉 이제 해오는 가운데에 사울왕 시절에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 사울이 워낙 민족적 열정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 나라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가를 점검하는 가운데에 이방
족속들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학살하기. 그래서 학살 당하지 않은 그 잔존 세력들이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너무나 억울했다 그 말이죠. 왜?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분명히 당신들의 조상이었던 여호수아 시대 때에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이든 어떤 언약이든 여호수아 시대 때에 비록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이렇게 실수하면서 맺었던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죠. 사울 왕이 이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스스로 기도하는 다윗에게 지금 3년 기근의 이유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3년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문제 원인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취할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태도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지금 열어보시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답은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봐요. 뭐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보다도 참 먼저 성도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선적으로 기도하지를 못해요.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세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절박함을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람이 절박함을 당해 보세요. 그러면요, 자존심, 고집, 뭐가 이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최면? 뭐가 필요합니까? 문제 당면에 있는데, 지금 내 가정에 지금 이 같은 문제가 지금 용암이 끓어오르듯 불불 끓어오르고 곧 폭발할 이런 시점인데, 그런 절박함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3자가 봐도 저거 문제인데 정말 왜 저렇게 무심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제3자가 봐도 그런 염려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자신은 무덤덤에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곧 이제 저 문제가 폭발할 터인데 제3자 와도 막 두려운데,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몰라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내놓지도 못해. 알량한 자기 자존심,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 고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다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탓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에요. 내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아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한 탓이에요. 깨어지지 못하니까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꼭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 보시면은 이 바로의 속성과 똑같은 것 같아요. 바로의 속성과. 예?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속성은 알고 보면요, 그 애굽의 바로의 속성과 너무 닮았어요. 이 바로를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의 속성이에요.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큰 재앙을 만나고서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죽이기위해서 따라왔던 세력이 바로의 세력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같은 바로의 끈질긴, 어쩌면 고래 힘줄보다 더 강한 이런 잘못된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제가 2주간 특세 기도하는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중직자들 가운데. 문제 안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문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속성은 진짜 고래 힘줄보다 더 강한 거야. 고래 힘줄보다도. 아니, 은혜 받은 걸 포기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왜 우리가 이 은혜의 순간을 포기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거요, 정말 불행한 모습이에요. 결국 애굽에 바로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다가 홍해에 후장되어 버리잖아요. 마지막 결국이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뻔한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보면은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문제가 있는가? 지금 3년 동안 기근을 당했어요. 제 생각에 그렇다고 한 말입니다. 한 1년, 아니 뭐 그 안에도 기근이 찾아왔다.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다윗이 3년 동안 끌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1년 안에 그냥 이처럼 이런 태도를 빨리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으면은 아마 3년 기근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 1년 정도 기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은, 참 하나님께서 조기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겠나? 그 다윗도 그냥 미루다가 아마 3년까지 간 것 같아요. 참다가 더 이상 버티다가 버틸 없으니까 이제 겨우 3년 차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생활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5절이야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평안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온몸이 터지고 뭐 상처고 뭐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피곤한 상태. 이것을 영적으로 보십시오.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다른 세상적인 수단을 갖고 살려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온몸은 지금 막 짜서 싸매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아.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참 살려고 하는지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않으면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3년의 이 기낭인 이 기근 하에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누구의 탓도 돌리지 않고 이렇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그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결해 갑니다. 해결해 가는데 다윗이 그 문제 해결 기본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 문제 원인이 이제 오늘 보면 읽었던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참 무섭도록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응답의 결과에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무섭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을 내어주고 참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흘렸던 학살의 피의 대가 이것을 이제 응징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 본문 이하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문제의 원흉은 사울이었지만 다윗이 마치 자기 문제인 양 그것을 해결당하는 그 같은 모습.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참 이렇게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민 2세예요. 그 자신의 그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해파되었다는 그 참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한다 그랬어요. 사실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 아니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조상들이 범죄했다. 이것이 마치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면한 성벽 재건의 문제를 52일 만에 완공하는 기적 같은 역사. 그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내어놓았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아름다운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지금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계를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잘못된 이상한 영적인 기류들이 있어요. 그 기류들을 우리가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 잘라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간직한 채 이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문제의 발단 시작을 가만히 보면은 실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잘라버려야 돼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뭐 어눌하고 좀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안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 64년생이지. 64년생이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조금 뭐 어긋나고 이렇게 조금 이상한 사람 보면 너 혹 64년생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어디서 유래됐냐면요. 1864년도에 이제 이 프랑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제 이 포도농사가요. 포도농사가 대풍을 이루었어요. 포도농사가 대풍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포도농사가 대풍을 이루니까 그 증가하는 것이 뭐냐면은 포도주, 술이 엄청나게 생산이 된 거예요. 그런 그 시대에 이 유럽은 뭐 지금과는 달리 굉장한 가난한 동네였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난한 동네에 포도 생산이 막 엄청나게 생산되어지니까 막 그 가난한 동네에 막 포도를 갖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술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뭐 마시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그 시대 그 시점에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술을 마시고 알코올에 중독된,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뭐 엄청난 포도 생산해서면은 그것을 저장해가지고 보존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좋을 텐데 뭐 그 시대에는 그런 시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것을 뭐 먹어치워버리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알코올 중독자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태어난 그 아이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이상한 잘못된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둔하다든지 뭐 이상한 뭐 이런 신체적인 변형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나중에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알코올에 중독된 그 부모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이 유래가 너 혹시 64년생 아니냐? 조금만 좀 어리리하고 뭔가 똑똑하지 못하고 그러면 너 64년생 아니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신조어가 되어가고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 만나면은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혹 너 64년생 아니냐? 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 좋지 못한 영적인 기류 이런 것들은요, 기도하면 다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 자꾸 성적으로 안 좋은 죄를 저지른 부모가 있으면요, 그 기류를 끊지 못하면 자녀 손들도 그래 됩니다. 도박에 중독된 그 아버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자녀가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도박에,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어, 이 자녀들이 자라면요, 저절로 그 자녀도요 도박 중독이 되고요, 술 중독이 되고요, 바람둥이가 되더라니까요. 그게. 만약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런 저주의 기류가 그러면은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둬야 되겠습니까? 끊어버려야지. 예수의 이름 앞에 그걸 끊어버려야지. 한 가정 가게의 저주에 그것을 끊어버려야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 가게에
잘못된 흐름이 있으면 기도로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함을 갖고 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문제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과거에 맺은 그 언약 약속 잊지 않으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된 실수함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그 모든 모습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것도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할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찾아왔어.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특세 두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박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좋지 못한 영적인 기류들이 흐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모든 기류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덧입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기도하여 당면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 아침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